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8번째 시간으로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을 7교회에 전하고 있는데 이것을 편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편지는 소식을 전하는 도구입니다.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은 7교회의 새로운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새로운 구원을 받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새로운 구원을 받을 대상들인 7교회에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요한이 셋째 하늘로 올라가 보고 들은 것을 써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한에게 책에 써서 보내라고 하신 요한계시록으로 이루어지는 7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루어진 은혜시대 교회와는 완전히 다른 교회입니다.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개봉되어 그 종들에 의하여 전하여질 때에는 은혜시대 교회의 사명은 끝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좀 더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성전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초림하신 이후 하나님은 성전을 떠나 광야에 계셨으며 교회가 세워진 이후 교회로 오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나가고 있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이며 이 교회의 사명은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상을 구원하는 은혜 시대의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하나님의 종들의 나팔 소리가 나기 직전까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는 광야의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전하기 직전까지가 유효한 제사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도 현재 우리가 나가고 있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까지만 유효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사명을 가진 그 종들이 나와서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다시 예언하기 시작하면 은혜시대 교회의 사명인 세상을 구원하는 그 구원은 끝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장막 성전으로부터 시작된 그 거룩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져 있던 지성소 성전이 얼마나 거룩한 곳이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다 잘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성소가 성전 중의 성전이 되었던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장막 성전으로부터 그 거룩한 언약궤 위에 하나님은 나타나셨고
모세는 언약궤의 시원자에 계신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모세 외에 다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복을 갖추어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날짜를 정하여 들어갔고,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방울이 달린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방울 소리를 통하여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아론에게 입혔던 예복에 금방울이 달린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하여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갈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방울 소리로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게 하신 것은 그만큼 지성소가 하나님께서 계신 거룩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이 제사를 잘못 드렸을 때 그 자리에서 즉사시키셨습니다. 이 때문에 방울 달린 옷을 대제사장이 입고 지성소에 들어갔고,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그를 끌어내기 위하여 발목에 줄을 매고 들어갔다는 설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그런데 2000년 전 그 거룩한 지성소 안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을 이루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법궤인 언약궤 안에는 율법의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율법의 두 돌판은 말씀을,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을, 그리고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늘로 쏘온 산 떡임을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황금돔 자리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로 재림하신다는 사기꾼들의 말이 너무나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저들이 말하는 제3성전은 비록 황금돔을 무너뜨리고 그럴 리도 없겠지만요, 에서의 자손들인 이슬람이 황금돔 자리를 내어주겠습니까? 비록 이스라엘이 전쟁으로 황금돔 자리를 이슬람권에서 뺏어와 그 자리에 성전을 짓는다 하여도 그 건물은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DNA를 조사하여 아론의 씨들로 제사장을 세우고 붉은 송아지로 제물을 삼고 아주 삐까번쩍이는 건물을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서 성전이라고 짓는다 하여도
그것이 성전이 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갖춘다 하여도 성전이 성전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다면 다 거짓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성전이 성전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디에서 구한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늘 성전에 있습니다. 그 하늘 성전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동 땅에 갖다 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 성전에 있는 언약궤를 어떻게 저 중동 땅에 갖다 놓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3성전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언약궤에서 말씀이 성취될 때, 그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전은 무너진 예루살렘 건물 잔해도 교회도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가서 예배드리는 장소인 건물은 예배 당일 뿐 성전이 아니며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이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이제 여러분들의 심령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때문에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때에는 여러분들의 구원이 지금과 다를 것입니다. 모세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은 세상을 구원하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2000년 전 말씀이 육신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에 있는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신 언약은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하신 것이 아닙니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은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책에 써서 보내는 7 금조대 교회는 바로 하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구원받을 대상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하고 있는 7 교회는 은혜시대 건물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바로 성전된 여러분들, 교회된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편지임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7 교회에 보내는 편지마다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의 말씀은 바로 교회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알고 저의 설교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은혜시대 교회의 사명은 그 끝이 보이고 있으며 그 시기는 두 증인이 요한계시록의 영원한 복음을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할 때입니다. 여러분, 두 증인에 의하여 예언의 말씀인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다시 예언되면
세상에 복음을 전하던 은혜시대 교회는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듯이 은혜시대 교회는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곱 촛대 교회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 촛대 교회는 은혜시대 교회의 사명이 끝나고 난 다음 7명의 하나님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여 혼인집으로 들어갈 교회된 성도들이 일곱 금촛대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곱 촛대 사이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래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일곱 교회가 7명 안에서 서로 교통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실 때는 반드시 일곱 촛대 교회가 되어야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성전이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 나라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드려서 마태복음 25장의 슬기로운 처녀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7명의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혜사 성령은 천국 복음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내려달라고,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나무 뿌리를 뽑을 필요가 없으며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혼인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받은 보혜사 성령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7명의 성령을 다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림주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첫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하신 첫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였습니다. 여러분,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그들에게 회개를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율법으로 받던 구원에서 돌이키라는 회개였습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였다면 7명은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여 여러분들로 혼인집으로 들어가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또 한 번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 회개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들으기로 하고, 이제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하고 있는 7교회와 지금의 교회는 완전히 다른 교회임을 먼저 이해하시고 제 설교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하고 있는 7교회는 새로운 구원을 받기 위하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할 교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매 교회마다 빼놓지 않고 전하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입니다. 여러분, 건물 교회에 대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요한은 교회된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은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른손에 붙잡고 계신 7별은 7교회에 보낼 사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래하시고 계신 금촛대는 7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교회이며 이 7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자들을 보내신다는 것이며 7교회가 새로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깨어있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에베소 교회는 자기의 분수를 알고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며 회개치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것은 받은 구원을 취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입니까? 바로 영원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실 때에는 영원 구원마저 취소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가서 회개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회개는 새로운 구원을 받기 위한 회개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신 결론은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기는 자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이기는 자를 말합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구원에 이르지 못할 비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은 무엇을 말합니까? 태초에 창설하셨던 에덴 동산의 그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생명나무의 길을 화엄금으로 둘러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키게 하셨던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의 과실은 비유이며 그 생명나무의 과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쫓겨난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그 살을 먹어야 영원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생명나무의 과실로 오셨으며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구원을 위하여 또 한 번의 생명나무의 과실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는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하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 8절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끝이 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그 육체가 죽으셨고 죽은 육체는 무덤에 장사되었으며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부활한 자는 없습니다. 2장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하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 여러분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멀리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은 항상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을 좋아하며 자기들만이 정통 하나님과 직속 관계라고 말하며 변화를 싫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자칭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전하는 천국 복음으로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리는 새로운 변화를
저들은 막았습니다. 자칭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였습니다. 바울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칭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7절입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여러분, 바울을 죽음에 내몬 자들은 자칭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자칭 유대인들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못하는 은혜 시대의 목자들이 자칭 유대인들이 될 것입니다. 저들은 새로운 구원의 복음인 요한계시록을 알지 못하면서 요한계시록으로 구원받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저들은 그 종들이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방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유대인들은 혈통에 의한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을 유대인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세례 요한의 적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적은 내부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도 그 종들을 가장 방해하는 사람들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못하는 깨어있지 못한 은혜시대 목자들이 될 것입니다. 저들은 자기가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을 전하는 것을 시기 질투할 것이며, 옛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율법 아래 붙잡아 매 두었듯이 두 증인이 예언을 시작하는데도 그 맡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 복음 아래 붙잡아 매 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방에서 그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실 때, 그때에 만약 여러분들이 천국 복음 아래 그대로 있다면 여러분들은 미련한 처녀가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파할 하나님의 종들이 그 대상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겪을 환난이 10일 동안 받을 환난입니다. 10일 동안 받을 환난은 문자 그대로 열흘 동안 받는 환난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하기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그 환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은 예배에 빠지지 말라는 말씀도, 전도 열심히 하라는 말씀도, 시간을 쪼개 봉사하라는 말씀도, 각종 헌금을 빼먹지 말고 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화장실 청소하고 식당에서 봉사하고 추운 겨울 교회 주차장에서 봉사하는 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들의 그 봉사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고귀하며 희생적인 봉사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죽도록 충성하라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의 본질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은 깨어있어 그 맡은 양들에게 때를 따라 꼴을 먹일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2장 11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첫째 사망은 성경이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로는 우리 육체가 죽는 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현재 동일하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은 그 가는 사후 세계가 다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성도들의 사후 세계를 낙원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도 그 영혼은 현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낙원으로 가서 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흙으로 돌아갔던 그 육체가 부활하여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은 육체도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혼도 음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음부는 고통의 장소이며 형벌의 장소이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둘째 사망이 음부에 있는 자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망은 음부에 있는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의 영혼이 흙으로 들어갔던 그들의 육체로 부활한 후 영원한 불못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의 둘째 사망은 죽은 영혼들이 그들의 육체로 부활하여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죽음 없이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둘째 사망인 지옥의 불로 직행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의 말씀은 세상 끝에 있을 심판에 대한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나팔소리가 난 후의 심판의 그 대상들은 그들이 육체가 죽는 것을 경험하지 않고 그 육체 그대로 지옥불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기는 자들에게는 육체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화를 받아 천년 왕국을 거쳐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이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혼인집으로 들어가는 모든 자들이 그 대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나 지옥은 영혼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낙원과 음부, 천국과 지옥을 별도로 기록하게 하심은
다 그 뜻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지금까지 이를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았고 그 결과 낙원과 천국, 음부와 지옥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는 은혜시대의 설교에서처럼 낙원과 천국, 음부와 지옥을 혼용하여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을 때에는 현재 죽어서 가는 사후세계인 낙원이나 음부는 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구원은 육체의 구원이며 심판도 육체의 심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호흡을 영혼에만 불어넣으신 것이 아니라 아담의 육체까지 하나님의 호흡으로 영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담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가 죽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천국과 지옥에 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현재 죽은 자들의 사후세계는 낙원과 음부입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음부로 갔던 사람들은 부활하여 지옥으로 들어갈 것이며 그때는 음부 자체도 지옥의 유황불못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대로 둘째 사망 곧 지옥에 들어갈 대상들은 이런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거짓말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사람을 속이고 사기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둘째 사망에 참여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못한 자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여 전함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한 자들, 그들을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는 거짓말하는 자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거짓말한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로 낙원으로 가는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거짓말한 사람들은 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아브라함의 혈통들을 붙잡아매어 세례 요한에게로 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들이 세례 요한의 원수였으며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